오늘 이 기도 제목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 사람의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울수록 치밀하고 성공 가능한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헛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우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함정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의 반역과 그를 돕는 지혜로운 모사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무너진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히도벨은 지금 반역한 압살롬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과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차피 다윗을 반역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그 능력과 지혜가 뛰어납니다.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예견하는 능력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탁월해요. 이미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탈취하게 하였고, 또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추종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참 악한 그런 계략이지만 그것이 효과적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아 보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두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해요. 그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늘 밤 기습하여 다윗을 쳐서 죽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길을 추적하여. 상당히 지금 이 아히도벨이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죠.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아히도벨은요, 눈으로 훤히 보는 것처럼 다윗의 상황을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지금이 다윗을 칠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하면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만 쳐 죽이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슨 문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자, 2절, 3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가, 다윗이죠.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아히도벨의 놀라운 예지력은 이 압살롬과 장로들에게는 매우 합당하고 옳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다윗은 죽고 온 이스라엘은 이제 압살롬을 따르겠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겠구나. 가짜 평화죠.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세상이 이제는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지배되는 아주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바후림 지역에서 지금 지쳐서 피곤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룻밤에 바로 쫓아가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들이닥친다면 다윗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수적으로도 12,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간다면 지금 다윗에게는 소수의 인원밖에 없어요. 다윗을 이제 보호하는 시위대들 몇 명하고 그 다음에 600명의 군사하고 이제 힘없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이제 다윗은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인가? 다윗은 자신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탁월하고 정확한 아히도벨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면 악한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고 옳게 여겼지만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한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를 불러서 조언을 들어요. 5절에 보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것은 압살롬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의 욕심과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세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후세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후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후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리려고 사악한 아히도벨의 계획을 반박합니다.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한마디로 아히도벨의 계획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하고 단정을 지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후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려는 자의 계획을 폐하시고 생명을 살리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후세는 어떻게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획을 말합니까? 아히도벨은요,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계획을 말했어요. 하지만 후세는 과거의 상황에 맞추어서 계획을 말해요.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가진 욕심과 명예욕과 영웅심을 부추깁니다. 자, 보세요. 먼저 후세는요,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용사라는 것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지치고 피곤해 있지만 쉽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후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용사인데 마치 어미곰이 새끼를 빼앗겼어. 그러면 그 어미곰이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그 빼앗긴 새끼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밤에 자지 않고 어떤 굴이나 어떤 곳에 숨어 있다가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일부를 치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용맹스러운 압살롬의 군대라도 낙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요. 자, 9절에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아히도벨과는 정반대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지금 공격하는 것은 때가 좋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군사들, 즉 바다의 모래와 같이 최대한 많은 군사들을 이스라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모집해갖고 그리고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말한 것 같이 하지 말고 솔로몬이 직접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한꺼번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물리치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완전히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압살롬의 명예욕과 영웅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구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후세의 이 새로운 계획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한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셔서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압살롬과 백성들은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후세의 계획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4절 오늘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역전의 역사고요.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히도벨의 사악한 전략이 무너지게 되고 다윗의 생명이 보존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요, 좋은 계략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이것은 좋은 계략이다.
근데요, 다윗은 자신의 모세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이런 상황이 올 줄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놀라운 방법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보이시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승승장구하는 압살롬의 삶에 개입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지혜를 따라가는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악한 사단의 지혜를 따라 형통하는 사람들 끝까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나 겸손히 징계를 받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형통하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의 모략은 매우 탁월하고 좋은 계략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단의 교묘하고 탁월한 지혜를 보여줘요. 아히도벨이 다윗이 현재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듯이 사단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육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는지, 어떻게 건드리면 우리가 흔들리는지, 어떻게 공격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보다 강하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요. 사단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존재예요. 두려워하면 사단의 교묘한 지혜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져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탄의 교활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